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전까지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지요. 그러나 이 구름이 언제 멈출지, 언제 떠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사하며 따르기는 무척 어려웠지요. 자, 끝까지 감사한 사람은 고작 3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도 체험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처럼 늘 그 하나님의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란 건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덮였다라는 히브리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완전히 좌정하셨습니다. 거처 삼으셨지요. 3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시지요. 자, 이때 덮이고 거주하다는 같은 어근을 가진 이 말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의 표시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하시고 맞으시며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입증해 주시는 방편, 오늘 구름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름으로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떠오르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것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스스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편이 구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떠나가고 언제 머물고 어디까지 머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해가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름의 이동이지요. 구름이 머물렀는지 이동하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살아계심을 이 구름을 확인하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막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 자, 이때 이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일사불란하게 한몸 되듯이 지금 지체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떠올리고 상상해 본다면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 사실 여기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길. 구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자 그러면 쓰면 되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됩니다. 구름이 일어나 진행해서 이 따라갈 때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죠. 때로는 멈춰서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뜻을 묻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구름의 진행을 관찰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기본 기초가 되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두신 성령님이시죠.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북돋우시기도,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또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때도, 또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실 때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참 사랑으로 삶을 버티고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광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막이라고 지칭하시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막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회막,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막이었죠. 근데 사람 편에서는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다라는 것, 사실 이 회막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이 회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분리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 밖에 따로 나가서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것을 전달받을 곳이 회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예배의 장소이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광야 생활 때에는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것을 친히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다면 성막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요소가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 인정하신 그곳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의 거처 삼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건 이 성막이 말씀대로 잘 지어졌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헛되이 세운 게 아니라는 징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구름으로 성막이 덮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40절에서는 모세도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도 6일 동안 기다리다가 7일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까이 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이제 좌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근데 성막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은 휴대용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론과 장로들을, 그리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바로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 두 돌판이었지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성막 설계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지침, 운영 지침들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 운영 지침이 레위기였고, 그리고 십계명에 담겨져서 백성들의 삶에 이 교훈과 율례와 규례,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막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교제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잘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결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결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에 녹아져 있지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준행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은 이 끔찍한 잔혹한 폭력, 억압,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각종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신, 사상, 그리고 이 말씀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에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금지된 산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 백성들의 삶의 한자리에 거주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려고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거기서 훈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의 상징이 성막이었지요. 그래서 성막은 신의 산을 영구 박제시킨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신의 산, 휴대용 신의 산이 성막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을 축소시킨 휴대용 신의 산 성막에 좌정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신의 산의 말씀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자기들의 거쳐야 할 자리들을 지키게 하셨지요. 신의 산에서도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부르시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모두와 하나님과 모두는 언약 백성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신의 산이 되어 주셔서 지금 성막 안에 좌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 길을 먼저 앞서서 안내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확증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잘 지었다, 합당하게 지었다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썼다, 그리고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흠량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늘 좌정하셔서 앞서 행하시고 맞아주셔서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나려 주셨지요. 앞날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코앞에 펼쳐질 일에 늘 전전긍긍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앞서서 행하고 일하시면서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따라올 것을, 인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약속이시지요. 자, 하나님의 이 신의 산의 언약이 강화된 건 신약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성만찬 식탁 자리였습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 행하는 이들에게 이제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과 물과 피로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산떡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약속의 일원자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닿는 자로서 펼쳐진 이로써 오늘의 삶을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해산 계약은 이처럼 중요하지요. 오늘날에 이 신해산 계약은 예수님의 세례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강화되며 하나님과의 이 아주 특별한 신분과 그 소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일환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기이한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칠 수 있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세워 인도와 보호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이처럼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인도하며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약속,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수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틀을 보면 뒤는 바늘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요.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서로 얽혀들고 설켜들 때에 우리가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틀에 장식된 놀라운 작품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기울일까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에 또 나아가고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지요.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주님의 영광으로 맞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멈춰서라 할 땐 이해할 수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멈추라고 할 때 그때를 잘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에 이처럼 아름답고 편한 일이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이나 후회치 않으시겠다라고 하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허덕이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감사했던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았고 친히 밟았고 거기에 정복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넓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모두 찬송함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육체 안에 늘 좌정하여서 주인 되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셔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